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 39절 그리고 11장 1절에 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11장 1절에서 3절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나 고난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런 힘든 상황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고 확고한 이렇게 자신을 믿음에 세워나가는 바로 이런 힘으로 이기고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 치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이런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확고한 신뢰, 그분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 어떤 상황이든지 바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나가는 믿음의 위력, 바로 그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 바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정의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갖는 그런 위대한 가치, 믿음이 얼마만큼 엄청난 크나큰 자산인지,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진 힘인지,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이 땅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계속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힘든 상황 앞에서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갖는 위대한 가치, 크나큰 자산, 그 큰 힘의 위력,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과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암기할 수 있을 만큼 에베소 2장 8절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력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그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선물이라고 이렇게 늘 거듭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순서를 좀 바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려주고 있는 1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현재에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죠. 바로 거기에 대한 보증이다, 확신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이 현재 실체로 이루어진 것처럼,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인데 우리가 미래의 일이 현재에서 확신을 갖는 거죠. 확실한 일이 보증이 되는 것처럼
확고한 확신을 갖는 거, 바로 이게 우리가 증거가 확실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이제 확신 가운데에서 바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한 이제 약속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신뢰를 갖는 거죠. 확고하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미래를 보면서 미래의 확고한 이런 확신을 갖고 살면서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런 마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확신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을 바로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11장 1절이 바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죠. 한순간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미래까지 확고한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가 영생과 천국에 대한 이런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확고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영원한 영생과 바로 천국이라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바로 이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확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고 마치 보증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이라는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엄청난 큰 가치, 위대한 가치이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자산인지, 가장 큰 자산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장 큰 자산.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걸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거듭 드리지만은,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영광의 세계를 얻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값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이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가장 엄청난 크나큰 자산이고 그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진지하고 정말 깊이 묵상할수록 이 믿음이라는 위대한 가치, 엄청난 자산, 그리고 이 믿음이 갖는 그 힘의 유력, 바로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동력, 그 에너지, 그 엔진이 바로 믿음이라는 엔진이라고 저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갖는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렇게 깊이를 더해갈수록 감격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실제가 되는 증서와 같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실제가 되는 증서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만큼 위대한 가치고 어마어마한 자산이고, 바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뤄나갈 수 있는 바로 위대한 힘의 위력이라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장 38절 좀 보겠습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사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인으로 이렇게 칭해진다. 그래서 뭐 이신특위, 뭐 이신칭의 이런 이제 신학적 용어를 쓴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 의인으로 바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바로 나의 의인은 나의 의인으로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힘으로, 위력으로, 이 놀라운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이 위력으로, 이 힘으로, 바로 이 믿음이라는 위대한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전초전이다. 이렇게 표현해 준 분도 계세요.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그런 전초전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위대한 힘으로, 믿음은 바로 미래에 대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바로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고 확고하게 이렇게 흔들림 없이 지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분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바로 이러한 어려움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살아계심, 이것을 보게 되는 그런 전초전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이며 얼마나 엄청난 자산이며 뭐 세상 우주 만물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믿음은 엄청난 자산인 거예요. 엄청난 자산. 그 힘의 위력이라는 것은 그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바로 우리가 승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의 바로 엔진, 동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힘인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크고 놀라운 위대한 바로 가치면서 자산이면서 힘을 제공해주는 바로 원천이다. 믿음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 잠깐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값없이 바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의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말씀하신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믿음이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이제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서 바로 흔들림 없고 견고하고 뿌리 깊고 뭐 확고하고 굳건한 이런 좀 큰 믿음, 또 무장된 믿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완전하게 성숙한 단계, 우리가 정상의 단계를 향해서 늘 도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믿음이라는 게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음.
믿음의 위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10장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믿음을 가진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막 역동적인 힘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바로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걸 바로 이기고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바로 위대한 힘과 능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같은 어떤 절박한 상황 앞이라든가 어떤 위기 상황 앞에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이 차이가 이렇게 이 상황을 우리가 뭐 잠시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좀 뭐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결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오히려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런 놀라운 위대한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이 상황을 정복하고 나가는, 뚫고 나가는, 바로 이기고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이런 힘의 위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나 자신의 힘만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뭐 절박한 상황 앞에 서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홍해바다 앞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해바다 앞에서 아무 길도 안 보이고 정말 뒤에서 일곱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정말 홍해바다가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앞에 놓여있을 때, 이런 상황 앞에 놓여있을 때 반드시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믿음을 통해서 그야말로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나 뭐 이런 수없이 이렇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이 하나님, 사방의 우연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 놀라운 믿음의 유력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수록 이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이 힘의 위력을, 믿음의 위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38절에도 그렇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앞에서 그냥 낙심하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걸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모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 우리가 그런 절망이나 좌절이나 어떤 낙심이나 이런 데 빠질 자가 아니고 뭐 잠시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빠질 수도 있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이 과정은 좀 거쳐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그 이제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갖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힘이라는 거, 위대한 가치라는 거, 위대한 자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결국은 영원 구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 만만치 않습니까? 오늘날 이 21세기 이 고도의 문명 사회, 과학 문명 사회 앞에서도 여전히 뭐 현실의 어려움은 없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 각자 나름대로 또 크고 작은 어떤 문제 앞에, 이렇게 어떤 장애물 앞에
놓여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이런 믿음의 자세,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절실히 필요한 가장 큰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거듭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바로 영원한 영광의 미래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이런 신뢰, 확고한 믿음, 바로 마치 미래에 이루어질 이 약속이 현재 현실화된 것처럼, 현실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런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제 이 증거를 선진들을 통해서 11장 4절에서부터 이제 아벨에서부터 이렇게 쭉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간구하고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에 세워져야 하는지, 그런 강한 이제 그야말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바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또 우리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21세기 고도의 과학 문명 사회, 그야말로 뭐 인공지능이 놀라운 그런 뭐 과학 산물들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해내는 일들 보면 놀랍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드디어 뭐 우주 시대가 열려서 누리호가 발사돼서 달 탐사를 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인간은 끝없이 뭐 화성뿐만 아니라 명왕성, 뭐 천왕성, 뭐 이런 더 먼 거리에 우주를 향해서 도전해 나가고 있는 이런 21세기 시대에도 이런 정말 천재급의 두뇌를 가진 이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탄생을 빅뱅이라는, 그야말로 뭐 거대한 덩어리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주가 생겼다, 우주의 탄생 기원을 바로 이렇게 빅뱅이라는 그 논리로 주장하고 가르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연구하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탄생됐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우리의 뭐 이성, 논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어떤 증거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재적인 두뇌의 과학자들이 지금 이 정교하고 경이로운 이 우주 세계가 어떻게 거대한 덩어리에 의해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놀라운 이 우주 세계가 경이롭지 않습니까? 우주 세계가 뭐 태양계만 해도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이 태양주를 1년에 한 바퀴 공전하고, 자기 궤도 안에서 한치 얼차도 없이 운행하는 이 우주 세계, 이 경이로운 세계가 어떻게 그런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된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이성, 논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어떤 증거로 이렇게 증거가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들의 뛰어난 두뇌로도 바로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세계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라는 이 엄청난 위대한 가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큰 그 자산,
그리고 바로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걸 이기고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의 위력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돌아보는,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1편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바로 힘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자신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드릴 수 있고 다 토해낼 수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다 보여드려서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한테 위로받는 거,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 그건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사람은 위로해 줄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숨을 거두는 그런 정말 비통한 그런 가운데에서 그 자식을 잃는 그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시면, 부모보다 먼저 이렇게 보내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절박한 비통함 앞에서 어느 사람도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다 녹여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소망 가운데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야말로 되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한 믿음을 갖고 확고한 신뢰를 갖고 반드시 이루실 약속에 대한,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그 확고한 신뢰 가운데에서 마치 현실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 증거에 대한 이런 말의 증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증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이런 위대한 힘의 위력을 통해서, 위대한 이 믿음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냈죠. 마치 믿음의 엔진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주는 원천이고 바로 동력의 역할을 해주는 이 믿음이라는 위대한 힘을 통해서, 이 위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기고 도전하고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